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모태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나라는 존재를 봅니다. 그런데 그 개미가 나에 대해서 알까요?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 형체는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과 개미의 차이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세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볼 때 이것은 자연이 발생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계획과 전능성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중 얼마나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또 다가오는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할까요? 지금 아는 만큼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정말 하나님 계셔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이 아빠가 하늘에 있는 비행기를 가리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야, 저기 비행기 보여? 네, 아빠.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공항을 갑니다. 공항에 가니까 집채만한 비행기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비행기다. 그리고 아빠가 묻습니다. 아이야, 비행기가 보이니? 예, 보여요. 엄청 커요. 그리고 아빠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맞아. 하나님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단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또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한 내용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소요리 문답인데, 이 소요리 문답 제4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유적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공유된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공의와 선한 마음이 있지요. 진리와 존재가 있지요.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유해 주신 속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마다의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도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일생 동안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을 주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힘쓸 때 주님을 아는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301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마다의 그 고백의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눌 텐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만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먼 훗날 세상이 끝날 때 다시 부활할 줄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은 내가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만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사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고백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가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말입니다. 시편 99편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입니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시편 기자의 세 가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높으시다. 여기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 사이를 언약궤로 본다면 성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이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해하는 데에 전혀 어색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우주 뒤편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좌정하시니 온 땅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자는 내가 아니라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고 설레요? 아니면은 두려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귀하고 반가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왜 일찍 나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이 졸린 눈을 비비고 유튜브 키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안락함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때론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이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만 하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조차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작정하셨기에 저희 가운데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후에도 끝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모세와 아론을 또 사무엘을 택하여 보내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 7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저희를 향해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다스리심을 알고 노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은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과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고백하고 노래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하심과 그 귀한 사랑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밤잠을 설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